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침방울이 보이지 않게 많이 나와서 공중에 떠다닌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다 끼시고 소리를 크게 안 내시고 속으로 찬송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 옆에 사랑하면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송도에서, 영흥도에서, 또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지교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맞이하는 날이죠. 제가 방위받고 있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하게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발포 명령 내린 사람도 없고 참 슬픈 일인데 이 광주의 아픔이 속히 잘 아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29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81년도에 제가 성경학교에 소명받고 성경학과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82년도에 24살에 가서 25살에 시골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연락받고 갔습니다. 전도사까지 했던 경험을 치면 38년째 목회자 길을 걷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는 2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87년도에 제가 8월 달에 서울 면목동으로 이제 면목동에 있는 동서울중앙교회로 오게 돼서 교육전사를 왔다가 2년 후에 89년도에 인천 석바위 시장에 있는 하나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 하나로 교회에서 만나진 분이 유경자 장로님, 그때는 세대기였고 임신 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진 사람이 송현자 집사님, 89년도에 석바위 시장에 있는 하나로 교회 상가교회에서 만나신 분이 지금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아직도 남아 계시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91년도 2월 달에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처갓집에서 가수원을 이렇게 팔아서 3천만 원, 이게 전부 이게 몽땅 시골에 있는 재산 전부라고 네가 개척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2,500만 원 주고 뭐가 집을 하나 사서 수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전세금 돈 1,000만 원 있던 것 털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집을 이렇게 수리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형태로 갖추어지니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거세게 와서 항의하고 욕하고 절대 교회를 못한다, 시끄러워서 오늘 못 산다, 절대 안 된다고 막 얼마나 욕을 하면 소리를 지르는지요. 그 광경을 최명만 장로님이 잘 보셨죠. 바로 교회 그 산동네 교회 앞집에 계셨으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때 산동네에서 만나진 분이 최명만 장로님, 김성진 장로님, 신순옥 집사님, 장기철 장로님, 장철원 장로님, 문민아 장로님, 이훈철 장로님, 이시종 권사님, 산동네 있을 때 만나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셔서 충성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무허가 20평여 평에 되는 조그만 곳에다가 강대상 뒤에 2평 정도의 방을 꾸미고 주방을 해서 저희 4식구가 살았고 거기 이제 부엌에서 국수를 삶아낼 수 있는 이제 싱크대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국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불과 한 23, 4년 전만 해도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충성해 주신 중직자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 수준으로서는 산동네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안 되는데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서 현장을 들어가게 됐고
김동건 목사님 만나서 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이루게 됐습니다. 고진업 장로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응답받은 29년, 응답받을 29년, 달려온 29년, 달려갈 29년, 앞으로 또 달려가야 되겠죠. 오늘 이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고, 또 순간순간 매번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중직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15 총선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많은 의석을 이렇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한쪽에 여당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도 안 좋고, 야당이 너무 또 비대해지는 것도 안 좋고,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부 보수 유튜버들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었다. 제게도 뭐 백악관에 뭐 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뭐 올려라고 눌러라고 막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이것만 해.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거 있지요. 그 생각이 안 바뀌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틀에 갇혀가지고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부정선거가 뭐냐 하니까, 여당 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너무 표를 많이 주고 국민이 무섭다 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표 많이 나오니까 무섭다 하겠죠. 부정을 했기 때문에 무섭다 했다. 근거도 없이. 그 변하지 아니하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변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변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거 있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요, 중앙일보에 났는데, 차장 반년 만에, 방송실에서는 저 앞에 제 화면 건너편에 화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상방울인데요, 차장 된 지 반년 만에 42살에 사장이 된 사람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차장으로 했다 사장이 돼버렸어요. 이 김세월 씨의 그 비결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회사에서 물류창고에, 상방울 그 물류창고에 65억 원어치가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할 사람 하는데 아무도 이제 아무 대안이 없는 거죠. 그때 이 김세월이라고 하는 차장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찾아가서 이제 열심히 얘기한 거죠. 구색을 갖추려고 하면 여자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것도 있다는 거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주면 석 달 후에 잔금을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완전히 다 처분을 한 거죠. 상방울에서 사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내가 만약 경영자라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걸 전부 적어내게 했는데, 이 김세호 차장이 우리 조직이 이렇게 안 바뀌면 희망이 없다, 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걸 바로 사장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분이 사장이 되어지니까 대리를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부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도록, 이렇게 완전히 체제를 다 바꿨대요. 시대는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사고방식 갇혀가지고 그냥 옛틀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이 세상을 바꿔버렸는데요, 원래 2020년 됐다는 것은 BCAD, 기원 전 기원 후잖아요. 예수님 오신 때를 기원을 해가지고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 아도나이 도미네, 예수 이후 시대, BCAD로 나누었는데, 모든 신문에서 모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는 BC, Before Corona, BC, AC, After Corona.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다 바꿔버린대요.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다 바뀐데, 생각이 다 바뀌도록 엄청난 세계의 변화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죠. 모든 세계가 다 올 수도 없고, 비행기가 다 올 수도 없고, 사람들 이동이 다 올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좀 점점 다른 나라 확진 계속 늘어나니 가지도 못해요. 이 코로나가 BC와 AC로
다 바꿔버린대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했다고 완전 나라가 망할 위기인데 떠버린 거예요. 또요. 다 막 대한민국 배우겠다 난린 거 있죠. 위기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요, BTS 방탄소년단이죠, 세계에 떴다는 거예요. 가는 데만 난리죠. 기생충이 떴대요. 그리고 KBO가 떴대요. KBO, 한국야구위원회.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보면 한국 야구는 저 동네 야구잖아요. 그런 선수가 이제 그런 존재가 이제 뭐 생각도 안 했는데, 대만에서 먼저 무관중이 야구 경기를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이나믹하다, 한국을 계속 세계에다 송출해 가지고요, 세계적인 이 야구로 떠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계속 한국을 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나이가 얼마세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나이가 보편적으로 70, 또 특별하게 은혜 입은 80, 그 이상 살면 덤으로 사는 줄 아셔야 돼요. 제 주변에는 30대에, 40대에, 50대에 청구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100세 시대라 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 많이 늘려나가지고 못 간다고 저래라 하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의 장모님이 시골교회 집사로 계시다가 워낙 전도하러 다니니까 무임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무보수로 목사님을 섬기시다가 집사 2명 있고 목사님이 안 계시고 10몇 년 동안 비어있던 교회에 전도사로 가겠냐 그래서 지금부터 24년 전에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가셨는데요. 그 이후에 교회 2군데 건축을 했죠. 경북 청송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가 화재가 나서 전소해 버렸어요. 사태가 다 전소가 됐어요. 목사님은 떠나버리고 교회에 딱 없어졌는데, 그 소식을 받고 이제 장모 너무 안타까우니 같은 노회고 이제 시차례니까 가서 보고 장모님도 돈을 얼마 내고 또 주변에 좀 얼마 거출하고 그래서 교회당을 또 지었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요. 그리고 한 군데 더 건축하고 은퇴를 하겠다. 건축해서 교회 없는 지에 교회를 지어놓고 전도해서 목사님 모시게 놓고 은퇴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또 캄보디아 교회 3군데 세웠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할 데가 없어서 이태원 쪽으로 뭐 홍대 앞으로 많이 가서 지금 현재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서 밤새도록 4군데 뛰어다니면서 춤춘다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젊음의 그 에너지를 발산할 데가 없는, 우리 교회에서 뭐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함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들풀도 다 기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틀, 올무, 벽, 고정관념 깨뜨려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생각은 틀린 거죠. 내 생각 항상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는 거지 그건 잘못된 고장난 내 생각인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젊은 사명자들 일어나야 됩니다. 제 장모님이 그냥 집사로 있어? 권사로 있어? 꼭 눌러버리고 설치지 마.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을까요? 사명자를 사명을 띌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합동 측에 굉장히 율법입니다. 경안노에 70세 무조건 목사님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 현역으로 84세 뛰고 있다니까요. 저분은 아무 타치하지 마. 왜? 목사님도 못하는 일 하고 있어. 벌어도 타치를 안 받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임명받으세요. 그냥 집사로 어디가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공단에 들어가서 사역하기 힘듭니다. 청라교회 전도사라고 한 명함을 가지고 무대를 깔아줄 테니까 뛰세요. 그 능력 있고 열매 있고 진짜 되는 사람은 신학 가서 목사 한 수 받고 선교사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우리가 복음 깨달았는데 그냥 눌러서 구역장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일 와서 교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런 사람 세우면 되겠어. 그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명자들, 그 젊음의 에너지를 세상 사람 타락한 데 가서 범죄한 데 가서 있지만 우리는 복음 위에서 마음껏 발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에 탈북자들 조사하는 기관에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을 질문했죠. 하나님, 여기는 기관 사람 위에는 못 들어오는 왜 저를 여기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분 상담하게 하고 영접시키게 하십니까? 너 북한 사역 준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200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22년 3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 교회 탈북자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자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인천 노년 지역에 3천 4천 명 가까이 지금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서창 지역에 노년 지역에 탈북자 전문교회가 써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한번 듣도록 교회는 다 다녀봤어요. 너무 오늘 가정에 선교사 만나봤어요. 성경만 몇 번 읽어 강제로 가다 놓고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복음을 몰라요. 이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번 듣고 그 중에 사명자를 일으켜서 북한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년에 30주에 맞추어서 그곳에 탈북민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고요. 그 일에 내가 10만 원이라도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100만 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300만 원, 500만 원 해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 한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에 탈북자들이 카페같이 해서 늘 모여서 포럼하고 아픔을 나누고 지교할 수 있는 이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에는 꼭 탈북민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90억 원에 사서 수리하고 방송 장비를 넣고 그때 바로 계약하기 직전에 영도 학교에 3억이 또 들어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총 102억이 이렇게 물려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죠. 돈 1,000만 원 없는 데서 102억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 주시 기도해 주셔서 지금 81억 2,500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에 24일 날 은행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40억 8천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갚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에 성경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은요, 우리가 성실하고 알뜰하고 금검절약하고 열심히 하면 좀 부유해질 수 있어요.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안 쓰고 뭐 열심히 벌고 성실하고 알뜰하니까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만 잘 가르치면 돼요. 수학 선생님 수학만 잘 가르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래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더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힘. 국회에서 밀어붙일 때 힘으로 하는 거죠. 다수결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힘, 파워를 말하는 파워. 금력이나 돈의 위력이나 군사력으로 안 된단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이 덩치가요 2m 86, 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이스라엘 중에 대표 하나 나와봐, 나하고 1대1로 붙자 이거예요.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 종이 돼야 돼.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않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미국이 힘이 있습니다.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강대국 미국이 마약 문제 해결 못하고 있죠. 총기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죠. 동성애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죠. 손도 못 대요. 코로나 들이닥치는데 손도 못 대요. 나폴레옹이 큰 소리 쳤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그가 웰링턴 장군에게 체포당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난 총칼로 정복하려고 했는데 땅 한 평 차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저 바람 소리는 인간들이 낼 수 있는 한숨 소리고 저 바닷물은 인간들이 흘린 눈물이구나. 그거 이제 철이 들어서 한 얘기거든요. 철이 없을 때는 내 사실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의 다리가 억세고 막 힘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33편 17절로 19절에요. 구원하는 데의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군대가 많구나 해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요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 애국 군대, 탱크 같은 모든 첨단 무기 다 동원돼 버렸어요.
근데 모세 지팡이를 내면 홍해 갈라지면서요, 이스라엘에서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굽의 바로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궁을 완전히 감싸버렸는데, 히스기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주의 사자 한 명이 막 다 쳐버린 거 있죠. 사무엘상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만들어버린 게 있죠. 큰 우레 소리를 발해가지고 사무엘상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로 31절에 보면 삼손이 나오게 되죠. 이 삼손이 하나님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뇌물을 받고 이 술집 여자 들다가 삼손이 자꾸 묻죠.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온다니까? 삼손이요, 지금 블레셋 군대에 들이닥쳤느냐, 피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말하다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머리카락 다 잘리고도 그 힘이 남은 줄 착각하는 거 있죠. 두 눈 뽑혀 있잖아요. 눈이 뽑히고 얼마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네가 한 트럭도 휘고 끊게 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워낙 공격을, 캐토릭에서 공격을 막 사형 선고 내리고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고 할 때 숨어서 찬송을 지은 찬송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힘이 막 딸리죠. 기진맥진할 때 많이 있죠. 그때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덧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 능은 재능, 기능, 세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과학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달나라도 다녀오고 우주여행도 다녀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과학의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귀신들에서 문제 막 일어난,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총칼로 안 돼요. 여기 재능은 달란트를 의미하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잘 쓰셔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많은 거 받아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했나이다 책망 들을 거예요. 있는 거 빼앗길 거예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 AI라고 하지요. 이게 얼마나 지난번에 이세돌 하고 말이죠, 바둑 두는 거 봤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못 따라가는 거 있죠.
그리고 사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이 사탄이 장악한 이 공중권세, 흑암 문화, 3단체, 유대인 단체, 프리메이션 단체, 뉴에이지 단체가 지금 세계를 다 어둡게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적, 육신적 쾌락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에 보면 바로에게 속한 이 사람들도 모세 갔을 때 모세처럼 흉내,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나오고 온갖 짓 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린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불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이 사탄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능력이 강해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40일 40주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그들에게 판에 쓰게 줬다. 여러분,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대화한다? 불가능합니다. 정신이 잘못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말씀 주시며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계속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에 아론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 버리죠. 하루 저녁에.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 40주 40야를 엘리야가 호렙산을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4절 6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진됐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될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힘을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단 말이죠. 전에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신이 뭐고 영이 뭐냐 싶어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루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 신약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나옵니다. 이 루하나 푸뉴마의 뜻이 뭐냐니까 초월적인 힘, 생동하는 능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성란을 부화기에 넣어버리면 그 속에서 막 꿈틀꿈틀 하겠죠. 부부가 동침해서 임신이 되어지면 태 속에서 뭐 꿈틀거리잖아요.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꿈틀꿈틀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야 되고 찬송 부르고 싶어져야 돼요. 죽은 자는 밥을 못 먹죠. 살아있는 자는 밥을 먹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영입니다. 이 영은 재창조의 영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너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구나. 그러면 내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싸우는데 모세가 손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되어졌다. 내 공로인 거죠. 아니거든요. 이것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기록해서 후세에 알려라. 모세가 손들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현장 잘 싸우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느니라. 제가 열심히 뛰었던 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했더니 되어졌다. 아니, 물론 그것도 따라와, 믿음은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루하의 영, 푸뉴마의 영, 이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는 영을 보고 보혜사라 그러죠. 그분을 의지할 때 두나미스, 소리 없이 변화시킨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불신자들은요, 하면 된다, 해보자, 와, 구호 3번 외치고 하면 된대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 망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완악한 사람 만나죠. 강팍한 사람 만나요. 막 방해하는 사람 만나요. 저 인간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그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어느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59세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채 모시죠. 이 차 주차할 데 없으니까 통로에다가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차를 뺀다고 좀 밀어달라는 게 좀 밀고 했겠죠. 차 주고 와서 젊은 사람이 이 사람 끌고 와서 때리고 막 이렇게 너무 괴롭힌 거죠.
그 경비실 뭐 관리실 데려가서 사무소 해고시켜라 그리고 막 왜 아직 해고 안 시켜 계속 따지고 하니까 이분이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해버린 거죠. 죽이는 자죠, 죽이는 자.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 수고한다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해야죠. 자, 어버이날에 은혜 갚겠다고 경찰서 찾은 광주 장발장이라고 신문이 났어요. 이 사람이 열흘 동안 굶다가 빵을 훔친 30대 사람이었는데요. 이 조사를 하면서 형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열흘 동안 굶었대요. 너무 측은한 거죠. 처벌하지 않고 먹을 걸 사다 주면서 처벌하지 않고 이 사람 형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포스코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면접 보러 갈 때 경찰관한테 옷을 양복을 빌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후원지고 우리가 책임지게 막 이래가지고 정식 직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음료수 하나 대접하는 이게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죽이는 자 되지 마세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살려야지. 29년 동안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너무나 감사하고 말없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충성하시는 모든 분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 계속 원색적인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서밋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